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강희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화려한 세상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며 때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대의 진리를 찾고자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하오며 죽음과 같은 깊은 밤으로 시름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동터오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새벽을 깨우는 소망을 놓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그 귀신이 나갔다. 그 시로 아이가 나았다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살짝 묻는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체 얼마나 작았길래 겨자씨보다 더 작았다는 건 아닙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졌을 텐데 너희에게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저 아이를 낫지 못하게 하였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뭐가 적은 믿음이고 뭐가 큰 믿음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작은 믿음, 큰 믿음은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요. 오늘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21절에 오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마태복음의 다른 사본에 보면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거기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았다라는 건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더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장면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죠.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주님이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하지 않았죠. 왜?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요. 주님께 데리고 가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가 온전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주님 이 사정을 알아주시고 주님 이 문제를 알아주시고 주님 이 형편을 알아주시고 주님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주께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또 아마 제자들도 기도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도 우리들도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대체 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추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의 하나가 병들었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오늘 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고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백부장이 와서 간청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한사코 말리면서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백부장입니다. 제 밑에 100명이 있어서 그 100명은 최소한 제가 말을 하면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명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히 오시다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께 한 고백은 주님이 옆에 없어도 신통한 능력으로 병 나을 것,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는 대단한 믿음이어서 칭찬받은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백부장이어서 명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하에 있는 100명만 제 말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은 로마 군대에 국한된 명령만 그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병든 그 하인에게 아무리 나으라고 명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에 주의 명령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백부장인 것처럼 나는 주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제 하인 역시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여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하셔서 주의 명령 아래 통치받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그거 안 보고 믿겠다는 건 아닙니까? 주님 안 오셔도 된다는 건 아닙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만한 믿음 못 보았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어디서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단지 병 낫기를 구한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내 하인의 삶에 역사하기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제자들 열심히 구했습니다. 이 병이 낫기를, 이 아이가 간질에서 자유함 받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역사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필요하고 저것 해결돼야 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나아져야 되고 이 길이 열려야 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근본 이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임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귀신이 들려서 저 아이의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깨진 것을 통탄해하면서 주님 제발 다스려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 드리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따라 잘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중심에 담고 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빠지면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좀 빌어다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깨져서요. 주님 제 병이 좀 나아서 온전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제발 제 삶에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그 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간지라는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울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낫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하는 기도 안 하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꾸짖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선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을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실 때도 이 산을 명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는 것이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간구하는 기도만 드립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선포하는 기도는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서 쏙 빠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포하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예수님 본을 뒤따라서 또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왔고 또
더욱 온전히 임해 온다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계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보라. 그러니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영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서 예를 들면 8.15 해방이 선포되었는데 저 산골 동막골 같은데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거기에 남아있는 일본군 패잔병들이 전쟁 안 끝난 줄 알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전쟁은 끝났다. 너희는 패전국이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내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나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그렇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이 없고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지 내가 아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죄책감아 물러가라. 주님이 치유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질병아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내게 아무런 영향력과 권세가 없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떠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 있고 그렇게 선포하면 다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게 되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다 끝났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자꾸 예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기도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내 입으로 그렇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입에서 나오니까 기도 마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지. 주님이 오시자 귀신은 자연히 물러가고 질병이 낫고 온전케 됩니다. 아버지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 간질하는 아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힘써보고 애써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 데려가니까 끝납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이의 아버지가 간청했던 것처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노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건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결하기 원하고 구별되기 원하나 늘 더러운 마음과 정죄와 욕심과 죄책감이 가득한 악과 독이 가득한 저의 마음과 생각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우리 생명이 우리 삶이 끝나지 않고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건 고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그 창조가 내 삶에 또 열렸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 오늘도 너의 나라를 만들어라. 네가 주인 되어라. 죄를 쫓아가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살아라. 그래서 그 사탄에게 굴복하여 따르는 종처럼 죄인처럼 살도록 우는 사자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려 합니다. 그러니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또 우리 안에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강구해 나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질병도 가지고 가고 문제도 가지고 가고 근심도 가지고 가고 염려도 가지고 가고 낙심도 가지고 가고 죄책감도 가지고 가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삶,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삶,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맛보는 오늘 말씀 그대로 주와 함께 못할 것이 없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